오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1장의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는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어려운 일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오디션을 통해서 신인 가수를 이제 이렇게 데뷔시키는 오디션 경연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슈퍼스타 K. 이 지원자가 몇 명이었느냐? 내가 가수 되겠다고 지원한 사람이 208만 3,447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연대에 208만 명이 넘게 지원을 한 거예요. 가수 되는 거 힘들지, 가수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 가수가 돼서 얼굴을 알리고 TV에 출연하고 사람들이 얼굴만 봐도 누군지 알아볼 만큼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된다는 건 진짜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처럼 무진장 어려운 얘기라 이겁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가수가 되고 인기 얻어서 정말 톱 가수가 됐지만 저 위 정상의 자리에서 한순간에 굴러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시편의 127편 1절에 성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성공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성공을 지키는 것, 그 축복을 키워가는 것, 여러분 그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는 그런 가정, 그런 자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잘 나가던 인생도 훅 떨어지는 거 정말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이란 것,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쓰러지고 몰락하고 무너지고 우리 심령이 병들고 삶이 병들지 우리가 모른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길을 그래서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한 사람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가 여호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예. 여호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아버지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에요. 남유다에 있는 여러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은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을 만한 왕 중에 하나가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사밧 때 암몬과 모압과 마온 족속들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하고 여러 떨거지들이 같이 모여갖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에 쳐들어왔어요.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한 겁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국민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호사밧 앞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역대하 20장의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응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 건강의 전쟁, 여러분 경제의 전쟁, 여러분 삶에서 겪는 모든 삶의 치열한 신앙의 경주 가운데 있는 싸움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주신 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확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가 어떻게 싸웠느냐? 역대하 20장의 21절입니다. 봅시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인데 맨 앞에다가 중무장하고 방패나 창이나 활이나 이런 거 든 사람들 앞에 두는 게 아니라
여호사밧은 어떻게 나갔느냐? 제가 입은 이 가운처럼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힌, 예복을 입힌 성가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찬송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르며 전쟁하러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일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쳐들어오면 앞에서부터 무너지고 죽으면 그냥 전쟁 끝나는 건데도 여호사밧은 자기들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연합군이 쳐들어왔지만 그 앞을 성가대를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쟁하러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잘 싸워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100% 신뢰로 싸움하러 나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도 오셨어요. 하나님도 오셔서 그 전쟁에 이겼고요. 그 전쟁뿐 아니라 여호사밧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이런 복을 주십니다. 역대하 21장에 역대하 20장에 30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평강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큰 복이에요.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에 여러분의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에, 직장생활에, 아이들의 미래에 저 말씀처럼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좋은 축복이에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더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 받은 축복이었어요. 그렇게 여호사밧이 평생 통치하고 이제 나이가 많아 죽어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으로 잘 나라를 다스렸고 하나님 복을 받았으니까 아들이 참 잘했으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상황이 확 바뀝니다. 역대하 21장에 1절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랬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말은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다. 이 말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산 거를 알아주시고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 참 안타까워요. 조상 다윗의 길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어요. 그럼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좋았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최악이었어요. 역대하 21장에 20절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는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나중에 여호람도 나이가 들어 죽습니다. 32살에 왕이 됐으나 8년밖에 통치 못했어요. 나이 40살에 어찌 보면 지금으로 하면 요절을 합니다. 일찍 죽어요. 그냥 안타깝게 뭐 사고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병 걸려서 몇 년을 끙끙 앓면서 나라의 통치도 제대로 못하고 참 고생하고 힘겹게 살다가 병사를 합니다. 사람이 아프고 병치레를 오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제 소천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면 우리가 얼마나 측은히 여깁니까? 아유, 저 사람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죽어서 좀 편안하겠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제 안식하겠다. 그래서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아파서 고생하는 거 보면 안쓰러운 마음에 슬퍼해 주는 사람도 있고 와서 가족들에게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를 생각하면서 참 안 됐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애달파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너무 사람들의 반응이 차가워요. 이 사람이 병 앓다가 죽었는데도 아끼는 사람도 없고 사실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장사를 지냈으나 왕들의 묘실에,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도 묻어주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참 왜 이렇게 할까 싶을 만큼 여호람이란 사람은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고 미움을 받은 겁니다. 바꿔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이 여호람 같은 사람은 다시는 이 나라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왕 되면 안 된다. 절대로 이런 사람 우리가 생각도 하기 싫고 이야기 꺼내기도 싫다.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겠어요? 복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왕된 아들이
왜 이 지경 됐겠습니까?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겁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간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산 게 아니라 엉뚱한 길, 죄악길을 걸어가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붙어서 똑같이 묻어간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기억도 하기 싫은 인생이 됐을까? 역대하 21장에 2절과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그랬어요. 여호람의 동생들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람만 왕 되고 그럼 그 사람 이름만 나오면 될 텐데 굳이 왜 동생들 이름을 줄줄이 다 얘기할까? 그것은 3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3절 이어서 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랬어요.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여호사밧 죽고 여호람 왕 됐다. 그걸로 끝이에요. 여기서 뭐 더 많은 거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호람과 관련돼서는요. 동생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아우들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여호람의 동생들에게는 은금도 주고 성읍도 주고 뭐 선물을 많이 후하게 줬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맏아들 장자인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그 아버지 여호사밧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죽으면서 자식들을 볼 때 내 자식 중에 여호람이란 사람이 사실 법으로는 장남이니까 왕 돼야 되지만 얘는 첫 번째 아들 맏아들로 태어났다는 거 외에는 특별히 딱히 이 아이가 왕이 될 만한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봐도 내 큰아들 맏아들은 얘는 왕이 되면 안 될 사람이구나. 성격도 인품도 능력도 뭐도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동생들을 보면 동생들이 더 뛰어나고 더 착하고 더 이 아이들이 왕이 되면 더 좋을 만한 일들이 눈에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얘가 맏아들이니까 여호사밧이 동생들에게 다 뭐 선물 주고 제일 큰 형이 왕 돼서 반란 일으키지 않도록 아버지가 단도리를 다 알고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왕을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벌써 부모가 보기에도 여호람이라는 친구는 처음부터 싹수가 노란 사람이었습니다. 왕 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눈이 틀리지 않았어요. 여호람은 이렇게 삽니다. 역대하 21장의 4절을 볼게요. 시작.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왕 되고 나서요. 여호람은 칼부림을 합니다. 자기 동생들 다 죽여요. 친동생, 배다른 동생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싹 다 죽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을 저질러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란 걸 아버지는 벌써 느낀 거죠. 지 왕국도 아니에요. 앞으로 넘겨주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여호람이란 사람은 핏줄이 금수저인 것 외에는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백성들을 이끌 아예 자격 자체가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자신보다 더 훌륭한 아우들을 싹 죽여서 그냥 후환을 막은 거예요. 그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보내셔서 책망하셨어요. 역대하 21장의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뼈아픈 얘기예요. 너는 다윗의 길을 걸은 사람이 아니라 아합과 여로보암 같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음행하게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들었다. 게다가 너는 아합의 집이 음행하며 살듯 너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가장 아픈 거 너는 너보다 선하고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네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동생들을 왜 너 악한 사람이 죽였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을 책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람이란 사람은 이만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정말 아끼는 사람도 없이 죽고, 죽었으나 아버지 조상들의 묘실에 집어넣지도 않을 만큼 사람들이 정말 참 안타깝다가 아니라 정말 징글징글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8년 내내 그렇게는 아니에요. 아파서 뒤에는 움직이지도 못했으니까 앞부분 몇 년 만에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린 거예요. 성공은 힘들지만 여러분, 유지하고 지키는 건 더 힘들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길을 걷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의 1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간단합니다.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우리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의 모든 사방팔방에 태평을, 평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역대하 34장의 2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사밧이 아니에요. 또 다른 왕 얘기입니다. 요시야라는 왕 얘기예요. 그의 삶이 어땠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34장의 2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요시야라는 사람도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의 시대의 승리와 그의 시대의 부흥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걷는 인생길이 다윗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합과 같은 길, 죄악의 길을 걷는 인생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힘겹게 올라가도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좌로나 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나가는 그 성도의 인생,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국의 자수성가형 부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요, 제목이 이렇게 붙어있는데 뭐 어떤 소제목이 붙어있느냐, 그들도 처음에는 무일푼이었다,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있어요. 이 책은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서 시작해서 자수성가하고 10억, 20억이 아니라 50억 이상 큰 돈을 번 부자 750명의 이야기를 이 책이 담고 있습니다. 750명,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0명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요, 이 책에 뭐 장사한 사람, 공장한 사람, 물건 판 사람, 무역한 사람, 학원하는 사람, 뭐 하여간 뭐 연예인, 운동선수, 별의별 부자들이 다 있어요. 부동산 한 사람도 있고, 고물상에서 돈 벌어서 부자 된 사람도 있고, 남들이 하지 않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 해갖고 부자가 돼서 자수성가한 부자들 얘기도 여기에 다 있어요. 750명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요, 750명의 자수성가한 부자가 있다는 건 이 세상에는 성공하는 방식이 750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이 성공하고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똑같은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방법,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 열정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면, 여러분이 여기 있는 사람 몇십 명이면 몇십 명이 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간증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성공의 방법이 하나고 축복의 길이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100명이면 100개의 성공의 방법과 축복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 성공한 자수성가 부자들 보니까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이었느냐?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투자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하더라.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먼저 저축하고 그 다음에 쓰더라. 쓸 거. 그러니까 저축이 먼저고 쓸 거 쓰고, 그 다음에 그들은 이 습관을 부자가 될 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부자가 된 다음에도 이 습관을 유지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보면요, 여호사밧 달라요. 히스기야 다릅니다. 요시아라는 사람도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이 다스렸던 시대도 상황도 그들의 형했던 형편도 다 달라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왜일까?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듯이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왕들에게 보니까 꼽아보니 공통점이 있더라. 그게 뭐였느냐? 그게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요.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지금 공부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이 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잘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 다윗의 길을 걷는 사장님이 되고 직장 생활하는 직원이 되고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학생이 되고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식당 사장이든 공장 사장이든 가게 사장이든 다윗처럼 믿음의 길을 걷는 자라는 공통점을 가진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한번 놓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아합의 집처럼 이스라엘 왕들의 길처럼,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길처럼 그렇게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는 다윗의 길을 걸은 사람이다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여호사밧처럼 요시야처럼 히스기야처럼 승리와 축복을 주실 만한 사람일까? 아니면 여호람이 그랬던 것처럼 아합의 집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껴주는 사람도 없고 참으로 쓸쓸하고 안타깝게 인생 살다가 망할 인생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에 내가 지금 서 있고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 우리가 항상 다윗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장님이 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주부가 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다윗의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